아멘. 하나님의 섭리라라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섭리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섭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라던가 또 다윗 그리고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 미리 계획하시고 만들으셨던 그 이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 그들은 찬양을 돌립니다. 고백을 하죠. 여러분 찬양이든 말씀이든 우리겠지만 기도든 우리의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마음, 나의 지금 부족하고 나의 어리석은 마음인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주는 것이 기도가 돼야 되고 그게 찬양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오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만세전에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에 모든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지요. 그들의 고통이 더해질 때 그 주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복중에 있었을 때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연이란 말을 쓰지 않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는 섭리라는 말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섭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실수하고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주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나 섭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섭리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목사님 이렇게 다른 교회는 이런데 제가 집회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해요. 휴대폰을 받아야 되고 지금 휴대폰을 만져야 되실 분이 있다면 그냥 가십시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거나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어수선한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생명이 있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반드시 내가 받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병이 있다면 또 어떤가 내가 깨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섭리 가운데 계시는 건데 섭리로 끝나면은 지옥이지만 섭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섭리입니다. 섭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 속에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봅니다. 결국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들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누나를 지금 뭐예요?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공 되는 모세는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지금 아이들을 막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에도 있어요. 똑같아요.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육은 죽지만 영은 영원히 살거든요. 그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살았다고 하고 배신하고 그랬지만 결국엔 죽어 지옥에 떨어져요. 저도 우리나라의 큰 대형교회의 목사님이시고 또 은퇴하셨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치매가 걸렸었어요. 나는 국가의식에 참배를 했을 뿐이지 나는 뭐예요? 우상숭배하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치매가 걸렸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회개를 한 것 같으나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제가 많은 이런 사역을 하고 또 집회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시간들이 일주일에 많이 주어지잖아요. 전해보면 이게 와요. 딱 2번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아침까지만 딱 전해보면 그 사람들의 영이 다 보여요.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없구나.
이 사람들 지금 성령을 못 받았구나. 제가 물어봐요. 성령을 받았냐고. 처음에는 다 받았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2번 설교 듣죠. 그리고 다시 물어봐요.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울어요. 왜 그러냐? 두렵거든요. 두렵다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서 내가 가슴을 아픈 거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깨닫고 뭐예요? 주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입이 살면 그거는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모세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뭘 바꿔줘요? 환경을 바꿔줘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뭐예요? 그를 빛나게 만들어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할 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에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갈대상자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 글을 다시 보정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연이란 말을 쓰는지, 믿음의 권사가 글을 썼는데 왜 도대체 우연이란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우연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 한 몇 동만 해봐도 우연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아는 사람을 보게 돼요. 뭔가 고향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게 우연입니까? 세상 사람 우연이라 얘기하죠. 그러나 그게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거짓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그게 우연이냐고요. 주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연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섭리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1절에서 6절까지는 제가 한 2달 전에 한번 전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주셨더라고요. 저도 오래전에 만들었던 주신 말씀이라 기억을 못하고 왜 이걸 또 주셨나고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려 할까? 과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과연 우리는 옆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가야 될 것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는 것이 익숙하면 안 돼요. 이기는 것이 익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게 바로 어떻게 하시든지 구원받을 백성,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이 갈대상자라는 여러분 성령이라는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역청과 나무 진을 발랐어요. 우리 송진 아시죠? 물이 못 들어오게. 이건 세상을 상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우리를 막아주세요. 우리 안에 전신갑주를 취하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예수님에 미쳐야 됩니다. 왜 미쳐야 되냐면 제가 미쳐보니까 알겠어요. 때가 이르르니 하나님이 저를 섭리하시는 은혜가 일어나는데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그냥 감사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때가 이르니 주께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지금 곧 내려오고 싶은데 내가 이 땅을 약속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일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누구와 같이 섭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거냐는 거죠. 오늘 한 번이, 오늘 한 주가 나의 생명을 전하는 영원한 마지막 말씀이라고 믿고 전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해결하시거든요. 섭리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한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그래요. 목회하면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정말 생각하지만 좀 A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모르면 청학동인가 거기에 김봉근 그 훈장님을 데려다가 나는 A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 우상숭배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좀 도리와 기본적인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이 있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술집에 가도 기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섭리해 줘봐야 무너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집을 지을 때도 기본을 잘 다져야 태풍 한번 불었다고 집이 날아갈 정도 허리케인 말고요. 우리나라에 오는 무슨 매매인지 여러분 메뚜기인지 나와가지고 한번 지나가면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바싹 주저앉아버리는 만약에 그런 태풍이 왔다. 근데 아니 바람에
그냥 어떤 광풍이 한번 불었어요. 근데 뿌리채 다 뽑아버렸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무가 큰 사람들이 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무가 뽑혀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뽑힐 때 가만히 보면 왜 뽑힌 줄 아세요? 두 가지를 봐요. 첫째, 유연하지 않아요. 뽑혀 있는 나무를 보면 뿌리가 그렇게 생각보다 깊이 가 있잖아요. 몇 줄기만 깊은 거예요. 그런데 대나무가 여러분 뽑히는 거 봤어요? 나는 못 봤어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대나무의 대뿌리처럼요 깊이 여러분의 영혼을 좀 잡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가 잘못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많은 주의 종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게 결론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하기 싫어서 3년을 도망 다녔는데 우리나라 인가 비인가 신학교가 3,000개가 넘어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얼마나 쏟아지겠어요. 여러분 한 교단에 한 명씩만 안수를 받아도 1년에 3,000명이 늘어나요. 그럼 1년에 3,000명만 잡아도 10년이면 몇 명이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왜 저같이 하기 싫은데 하나님을 설득을 해요. 하나님 바쁘시고 고단하시는 걸 알지만 저도 피곤하면 바카스를 먹습니다. 비타 500을 먹습니다.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를 해요.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이런 대학교 나온 명문 공부 많이 잘하는 애들 시키면 되지. 왜 저같이 무식한 놈을 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살아온 삶을 제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 거룩한 자리에 어떻게 들어설 수 있냐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주의 일을 하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목사님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이런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거든요. 그 사람이 섭리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만했지만 결국에는 닭이 울고 나서 저주 부인하고 떠나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결국에 뭐 했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하나님 섭리인데 그 섭리 속에서 누가 오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가 누구의 길을 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걸어요. 중요한 거는 주님은 보여준 대로 성령은 주님의 사복음서가 이해가 안 되면 사도행전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 이해가 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도 사복음서에 주님의 그 은혜가 내게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은 사복음서에 누구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라,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사역해라? 아멘. 결국에 뭐라고? 내가 천국 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그 결론을 두고요.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아멘.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당신들은 당신들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해요. 근데 뭐가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실을 던져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딱 나와요. 못한다는 게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 그러잖아요.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동네 앞에 큰 여러분 무슨 나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석같이 딱 돼가지고 이 나무는 천연기념물 몇 호로 지정돼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그 나무를 장사권, 나무 장사권은 그것을 가져다가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게 생겨요. 그런데 진짜 진실된 사람은요, 그거를 놔두고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원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원석. 그 원석이 잘 이렇게 닦아가지고, 먼지만 싹 이렇게 털어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만 본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이렇게 안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많이 볼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원석을요, 장사꾼은 이것을 가공을 해서, 좋은 원석을 가공해서 어떻게 해요? 팔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원석의 가치, 그 있는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또 운석이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그런 것을 그대로 놔둬요?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소장 가치를 느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들어 쓰셨는가가 다 나와요. 그런데 먼저는 사복음서는 사도들을 향한 주님의 뭐가 있냐면 영적 교육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아멘. 알아야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성령이 일하시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일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뭐예요? 그걸 경험하죠. 바울이 사울 때 뭐 했어요? 스데반을 그에게 던지잖아요. 사람들이. 청년 사울이 이걸 보고 다 봤단 말이에요. 주님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붙었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님은 진드기처럼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안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바로 제가 느끼는 게 뭐였냐 말씀을 읽다가, 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사복음서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능력을 받으라 그러면 사복음서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뭐였냐면은 완벽한 자를 쓰는 게 아니라 깨닫는 자를 들어 쓰시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알아가며 그분을 붙들려고 하는 자를 쓰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 뭐냐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냥 우리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요 68억의 일의 축복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여기 만날 수도 없고 어떻게 우리가 만나요? 제가 부흥회를 안 나갔으면 여러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셔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어떤 이들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데도 발람처럼 이런 자들도 있어요. 이해하시죠? 거짓 선지자들도 많아요. 성경대로. 그러면 그렇지 않은 자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필요하냐? 그들이 있어야 주의 은혜가 더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뭐가 되냐면 섭리하는 사람의 은혜 속에서는 결정적인 게 뭐였냐는 거죠. 그들이 염려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오늘 말씀처럼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되어 뭐하게 만들어요? 이제 놓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은혜가 이제 내가 감출 수 있다고 감추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주님은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연기하고 이제 숨기고 막 참고 뭐라고 하죠? 막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고 하죠. 이제는 따라합시다. 터뜨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붙들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상태예요. 모든 교회들이 지금 거의 99%가 그럴 거예요. 왜? 당신들은 말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나 왜 그들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통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영은 왜 울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왜 여러분 집회 중에 눈물로 표현이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영은 뭐예요? 거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이든 신부든 뭐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무당이든 점쟁이든 그 영은 하나님 거예요. 아멘.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지어다예요. 그러나 뭐는요? 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누구나 죽기 전에 기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섭리하는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예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멈출 수가 없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하고 싫은 소리 하는 이유가 그거 여러분 듣기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고 가라. 성령은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해주러 오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왜 믿어질 수가 없을까요? 믿지 않는데요. 믿지 않으니 믿어질 수가 없고 믿어지지 않고 믿어질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니까 뭐 하게 돼요? 자살하고 좌절하고 귀신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왔을 때 내게 엄청난 엄습한 어둠의 역사가 왔을 때 막 뛰어와서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여러분 용기 있는 자고 두려움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저도 귀신의 공격을 받아요. 받게 되어 있어 안 받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밖에서 뭐 기도원 원장들은 뭐 산의 꼭대기에서 뭐 신령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앉아서 죄 다 지어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똑같아요. 누구나 죄는 다 지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원죄가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판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수십억 68억이 넘는 인구 중에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요? 바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성령의 은혜와 기름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아멘이십니까?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갈대상자에 여러분을 집어넣어서 이제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래줄 테니 너희는 그 안에서 가만히 있어서 내가 이르러 내 영광을 드러내라. 모세가 금방 드러내요. 40살에 사람 죽여가지고 광야로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뭐예요? 또 40년 장인어른 이두로 만나가지고 거기서 목축업 또 40년 하고 80살 요즘 80살에 뭔 일을 하고 불러갖고 겨우 한다는 얘기가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둥 친을 벗어라. 그러면서 막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모세 안에는 여전히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의심병이 있어요. 말을 못하네, 입이 뻣뻣하네, 정말 뭐가 안 되네,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있는데 본인의 느낌에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오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적인 거예요. 영혼들이요 구원받을 숫자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외치고 있을 때 동서남북에서 들리는 자가 누군지 우리가 앞으로 모르는 분들이요 섭리 가운데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치는 거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씨앗이 열매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고 너희들이 기쁨으로 하느냐 감사로 하느냐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뭐예요? 이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나가다가 나일강에 악어가 없어요? 악어가 없냐? 물론 거기서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공주가 목욕을 하는데 안 지키겠냐고요. 뱀이 없어요? 위험이 도사리지 않겠냐고요. 누가 가다가 발로 밟아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게. 그리고 그걸 누구를 보게? 미리암을 통해서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리암은 미리 알게 된 거예요. 다. 아하. 쭉 따라가가지고 가서 봤더니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마치 미리암을 통해서 갈대상자가 그 공주의 손에 붙들릴 때까지 양엄마한테 붙들릴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손에 올라갈 때까지 그가 보고 아이가 100일 된 애가 뭐 얼마나 이쁘다고. 요즘 애들이 잘 먹어서 그런가 산모들이 우리 예소랑도 이렇게 주애랑도 막 이쁘더라고. 애들이 다 그래. 요즘에 막 옛날에는 원숭이 같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태어나면 애들이 다 얼굴이 팽팽하고 잘 쳐 드셔가지고 그런가. 하여튼 막 애들이 옛날에 내가 봤을 때는 영양실조 거의 임신부들이 막 임신하고도 쉬지도 못하고 요즘에 애기 하나 나오면 벼슬 하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임신하고 애기 날 때까지 뭐예요? 일하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어떤 간호사잖아요. 누나도 배가 만삭이에요. 2주 후에 나온대. 그래도 이번에 몇 번째냐고 7번째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7번째가 넉넉해요. 여유가 있어요. 7번 애기를 낳아보니까 6번 낳아보니까 7번째는 언제쯤 나올지 통밥을 재고 있는 거예요. 그 애기 하나만 나도 벼슬하고 막 보약 지어줘라 뭐 해줘라 뭐 난리 그런 난리. 세상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옛날 엄마들은 뭐예요? 지금 다 몸이 망가진 이유가 뭐냐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주는 것은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뭐가 얼마나 이뻐서 뭐 얼마나 대단해서 그 눈에 그렇게 보이겠냐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에사가 죽이려고 400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꾸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양아치. 한마디로 여기서 여러분 알아듣기 편하게 양아치란 말이에요. 그 양아치 짓하다가 결국에는 두 때로 나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인들 둘이 나눠 두 때로 나눠서 이렇게 보내고 그 자기는 언덕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아비로 할 일이에요? 아버지로 살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하나님 야복강에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가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 섭리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꺾어서라도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본 에서가 어떻게 하냐고요. 걷지도 못하잖아요. 장애가 됐잖아요. 장애인이 된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 하나님이. 자, 봐라 야곱아, 너가 이렇게 속이고 계속 내 말을 안 믿고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 400이라는 군사를 누가 꺾어주고 그 마음을 누가 바꿔주냐? 바로 나다. 나. 너의 영원한 하나님, 내가 한다. 두려움을 갖고 갔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이 사람 어떻게 하겠다고 갈 때가 있는데 가서 하나님이요, 그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변화하고 사랑하고 화해의 무대로 만들어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러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저를 향해서 얘기하자면 네가 지금 일을 해야 돼. 이런 것에 지금 네가 해야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와 생각이 달라. 그러니 너는 내 일을 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넌 나만 바라봐. 그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여.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에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어.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상대편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게 축복인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제가 그들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고 그들이 나를 찾으려고 찾을 수가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섭리예요. 그것을 거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온 힘을 다 뽑아서 여러분 집회를 다 하고 진짜 국수 육수 뽑듯이 진짜 온몸을 다해서 던져서 해요. 강단에서 내려오죠. 다리가 후달려요. 아무것도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왜? 이 시간에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강단으로 올라오십시오. 농담으로 그랬어요. 진짜 솔직히. 그래서 기도 받으십시오. 그 말이 어떻게 나갔는데요. 우 올라와가지고 바지 옷 다 찢어질 뻔해. 왜 그러냐?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그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 답답함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강단에서 제대로 울려 퍼지기만 하면 그 영들은 살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바로 뭐예요? 이 갈대상자에 뭐하기까지 믿음으로 나일강에 띄울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뭐 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전혀 인정을 해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하게 만들더라? 아이가 눈물 흘리고 우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만들어요. 더 울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100일 전에 이렇게 울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어저께 홈플러스 갔는데 어떤 애기가 괴성을 지르는 거여서 제가 걱정이 돼서 저걸 불렀어요. 한 사람 불렀어요. 거기 이렇게 무전기 불러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애기가 저렇게 오고 손님들이 쇼핑하는데 부담 가지 않겠어요. 가봤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그 카트를 타고 애기가 악을 쓰고 오는 거예요. 뭐 안 사줘 나 장난감. 그러니까 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애기가 그런 거예요. 제가 옆에 있어서 너 뚝 나가면 제 얼굴 보면 거의 다 끝이거든요. 애들도 알아요. 아, 이 사람 센 사람이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가서 제재하셨는 거예요. 손님이 제재하면 제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말씀과 은혜가 들릴 때까지, 감출 수 없을 때까지, 이제 악을 쓰기 시작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다 온 생각을 다 했던 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막을 수 없을 때가 올 때까지 내버려 두잖아요. 겨우 그것이 100일밖에 안 됐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 100일에 여러분 우리가 100일 뭐 이렇게 100일 떡을 돌리고 그러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100일을 못 넘겨서 100일을 그렇게 차렸잖아요. 웬만하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기도 받아요. 기도. 목사님 우리 아이를 하나님 100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건강으로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의 믿음이거든요. 이제 여러분 이런 영혼들이요 깨달아서도 오고 준비되어서 오고요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전혀 저는 기대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까지 여러분이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있어 보는 거예요. 그래 없어? 그럼 믿는 자를 데려다가 일하시겠다. 그냥 그들이 어떻게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내질렀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하게 만드는 그 걸음을 인도하고 그 믿음이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 아무도 할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 영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와, 난 놀랐어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야,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이걸 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를요, 만경강에다가 지금 할 수 있겠냐고. 말이 안 되는 것을 순종시키는 게 뭐냐는 거죠. 나는 그걸 깨달아요. 저는 늘 깨달아요. 범사에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버리셨구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회개를 외치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절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종들이 자기 의지대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요 이 사람이 회개의 종이 아니잖아요. 권능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은요 연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뭘 보면 하냐면 강단에 섰을 때 목이 회복이 아예 안 돼요. 여러분 제가 10번을 설교하고 왔는데요 그냥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저의 목소리는 여러분에게 지금 별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고 집회하시면 맞아? 할 정도일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애절한 말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아플 시간, 피곤한 시간도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을 돕는 자들이 복을 받죠?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런 축복 좀 가져가세요. 그를 돕잖아요. 그런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구를 돕냐? 모세의 발을 아론과 훌이 들었잖아요. 누가 들어주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들어줘요. 하나님의 팔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종으로 보고 팔을 받치잖아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지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하는 걸 많은 저는 집회 속에서 예배 속에서 깨달아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까지 물에 띄울 수 있는 믿음도 아니고 거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반대편에 그물을 던질 수 있다는 거. 그게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그들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에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제가 산기도 하다가 받았던 음성이 맞아요. 대한민국의 0.7%밖에 주의 종들이 성령 못 받았다는 그 음성이 반드시 17년 전의 음성이 맞아요. 저는 확신을 왜 집회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게 아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그 0.7%라는 것은 제 기준, 우리의 숫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제 관점으로 얘기하면 그건 0.7%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성령 받은 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보면서 대할 때 보면 성령 받으신 분들은 그걸 믿더라고요. 어제도 통화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목사님을 만나고 집회도 한 것도 아니에요.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얘기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회개했대요. 아, 지금 엄청 말씀을 많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새로운 판을 짜서 하나님께 쓰임을 제대로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야.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줘야겠다. 이게 여러분 들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는 거죠. 거기에 가서 여러분 딱 내어놨을 때.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을 여러분 드리고자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번민이 교차가 됩니까? 아브라함이든 여러분이든 저든 자식이 귀한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더 크고 그것도 당연히 살려주시지만 더 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뭘 보라는 거예요? 그 너머 산 너머에 있는 엄청난 대축복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주몽은 고구려라는 한 땅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손은 어디로 내려가요? 대판 싸우거든요. 싸워요. 자기 왕자 둘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닌 요리왕을 세우잖아요. 어떻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결과가 어디로 내려오는지 아닙니까? 한강 아리수로 내려와요. 이리 내려와서 여기서 여러분 한강의 기적을 일대 이룬 사람이 소손어예요. 백제의 누구예요? 국모죠. 백제의 창업주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백제가 문화와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난 알아요. 그 시절에 물이 귀하잖아요. 지금이야 양수기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잘 만들어놔서 그때는 물이 귀하잖아요. 지하수를 팔 수 있나요? 그때는
땅을 파다가 물이 어떻게 줄기가 맞아가지고 터지는 게 지하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끌어다 쓰는, 그게 어디에 다 퍼졌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백지의 땅이잖아요. 봐보세요. 다 잘 돼 있어요. 이 김제 벽골제가 바로 그런 모태가 다 되는 거예요. 뭐를 받냐는 거예요. 내려왔지만 당신들이 살 땅으로 내려가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다 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섭리하시는 하나님 속에 아직도 우리 안에 의심마귀가 많고, 아직도 우리의 뭔가가 필요한 것이 우리 안에 주님 보시기에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영혼의 갈대 상자에 다 해서 떠나보내시고, 아멘. 주님의 일하심을 보아서 우리도 모세처럼 200만 목회는 못할지언정 200만 명을 전 세계적으로 살려내는 역사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는가. 성경을 잘 보면 부르는 자는 달라요. 누구를 불러주었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불러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셔야죠. 그게 뭐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 목사님이 내가 지금 기도를 많이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섭리하는 거예요. 기도 받으세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 특별한 걸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냥 기도받아 올라오면 돼요. 뭔가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지. 하는 사람 섭리. 순종해요. 그래 맞아. 가서 해고. 이게 여러분 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다면 TV 보다 가다고요. 교회 가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갑자기 운전하고 가다가 목사님과 통화하고 싶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돼요. 그 기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요, 이제 자기가 기도하는 게 뭘 기도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방언을 하는데도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 자기 방언 통변이라도 영어로 돼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무너져 버렸냐면, 저는 그래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신앙과 우리 영혼의 기초이세요. 그게 기초가 되어주시기로 한, 그 기초에 그 섭리하신 하나님이 그 기초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건강을 다 잃고 나서 귀한 것을 먹어봐야 크게 도움이 안 되지만 건강할 때 먹으면 엄청난 도움이 된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예전에는 진리를 듣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지금 이 한국 교계를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배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고통 주지 말자라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가 기도했는데, 지금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 결과물이 뭐냐. 청년이 없고 청소년이 없고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리고 있잖아요. 아멘. 그것이 뭐예요? 세상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세상 것 구하는 것도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저 같은 종들을 세울 때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이 나라 경제 11위 12위 하게 해주신 것을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고 이제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내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랬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 예수님 팔아가지고 사는 자들, 기업하는 자들 전부 다 그들의, 그리고 오직 복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 이 땅에 쌓으려고 이 땅에 축복이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예물 드리고 거기에 환장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다라는 섭리를 보여주려고 저 같은 목사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제가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려고 목사 됐어요. 그거 아니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지금 받고 살면서 교회들은 모든 게 다 무너져 있어요. 맞잖아요. 없잖아. 애들이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은 17살에 개척을 했대요. 그 동생 조용목 목사님은 19살에 개척을 하고. 그때 17, 19. 지금 17, 19 뭐를 할 줄 알아요, 지금? 주여, 라면이나 끓일 수 있나 모르겠어. 컵라면에 물을, 그 선이나 맞출 수 있는 그 손에 이거 스냅이나 있는가 모르겠다니까.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게임 중독하고 소리나 지르고 부모한테 들어보니까 왜 그냥 모유를 안 먹이고 자꾸 분유를 먹여서 하니까 젖소 받아 쏟아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을 잘 길러야 되거든요. 없잖아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초적인 것이 안 됐다는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세는 너희들이 100일 때까지만 키우는 거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섭리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세계 최초로 자기가 낳은 자식을 돈 받고 젖을 먹인 사람이 모세 엄마 아니에요. 이게 세계 역대급.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 엄마예요. 분명히 히브리인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공주는 뭐예요? 그걸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또 먹을 게 없어요. 왕궁에. 전국에 있는 엄마들 모유 수유하는 사람들 다 갖고 그런 그것을 먹이게 하지 않고 하나님 누구의 먹이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걸 비유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이런 설교를 해놓고 전화가 와서 도대체 어떤 분한테 배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 아저씨한테 배워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배우면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아저씨한테 배우면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다. 성경은 전혀 여러분 읽어봐도 사복음서를 읽어봐도 이 땅에다 쌓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생각하세요. 주의 종을 위해서요. 이 주의 종이 담임 목사가 진짜 하나님 영광을 해서 가는데 옆에서 서포트하고 지원해 준 거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 아멘. 기억하고 계셔요. 왜? 야, 너가 내 종을 여러분 참 난 너무 감사한 게요. 정말 이 간증 하고 마치고 싶은데 눈물이 나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수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우 힘들어 죽겠다. 샤워하고 진짜 막 다리가 후달리고요. 막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꿀을 한 숟갈 먹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개표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소화 좀 시키려고. 야, 그런데 10시 반 지나니까 1, 2위가 바뀌는 걸 봤더니 야, 역시. 근데 여러분 참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라를 팔아먹었다 어쨌다 그런데 저는요 도대체 누가 어떤 나라를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보수는 이러면 되냐? 보수는 백성들 눈치고 이렇게 하고 자기들 배불리는 게 보수냐? 그건 보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역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전화가 와서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7월 초에 집회를 가는 그 목사님이 숙소도 벌써 잡아놓고 모든 걸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한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네가 초청하는 하륜이라는 목사가 누군 줄을 아냐고 하나님 물어보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동생이 얘기를 해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동생이 얘기를 해서 설교 한번 들었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뭐 자기도 근데 넌 누군 줄 알고 불렀냐? 그러더래요, 주님이. 누군 줄 알고 불렀냐고 물어본다. 그 음성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누군 줄 아냐고 물어보더래요, 주님이. 너 걔가 누군 줄 아냐? 이 말에 모든 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제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이 수십 년간 기독교가 들어와서 100년 또 그 속에서 김익두 손양원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이런 분들이 부흥회 다니면서 영혼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그 무너졌던 또 한 50년 가까이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암흑기와 같은 기독교 부흥은 되고 성장은 됐지만 물량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이 들어와 버렸던 그 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혼들을 깨우기 위한 잘 살아보세요 잘 봐서 새마을운동 부흥회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진짜 심령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작점에 불을 붙이셨구나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제 눈에 눈물이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모진 고통, 아픔 그 무시당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그것을 육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악한 귀신들을 일하고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악한 영들을 복수할 수 있도록 귀신 마귀를 복수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부대를 여러분 영혼을 왜 복수해요? 그 영혼들을 깨우치고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복수의 관점도 다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일단 잘 되고 잘나고 봐야 된다는 게 거기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육적인 거라면 아니지만 영적인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찌됐다가 기도했고 주의 종이 이렇게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했던 기도가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벌써 집회도 가지 않았는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따위, 제 생각 따위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어떤 곳이든지 내가 보냈을 때 내가 함께하는, 내가 말하는, 내가 전해주는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은 섭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의 갈대상자 속에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보낼 테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 불질러 버리시고 이제 우리의 영혼의 방주 속으로 우리 하나님이 약속했고 우리를 건지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방주, 그 속에 우리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풍파, 태풍, 광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떠나지 않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